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주의 진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레 칸날라시에르드레 케드시아카카 하나이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레 칸나 하나이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에르바사 아라스로드레 칸나리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하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칸나 하나이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에르바사 라시아레 칸나 하나이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에르바사 알라스로드레 케티시아카 카와카티에르드레 칸나 하나이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르드레 케티시아카카 하나이케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에르바스로드레 예르바야리에르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칸날라카카 하나이케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에르바사 알라시아리케티시아카카 와카야르드레 칸나 하나이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에르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야르드레 예르바사 줄리아리 캔나리케 티어르드레 캔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리 캔나 하나이케 토르드레 캔디시아카 카와야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캔디시아카 카와카티어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르바사 라스르드레 캔디시아카 카와야리 예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 와야리 예르바사 라스르드레 캔디시아카 카와카티어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르드레 캔디시아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하 알라시아르드레 캔디시아카 카와카야르드레 예르바사 아말라시아리 캔티어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 예르바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문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너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레칸나 아나스르드레케드시아카 카와야리에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드시아카 카와야리에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레케티에르드레케드시아카 카와야리에라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 라카카이에르드레이에라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이에라바야리에라바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와야레케티슬라레케나레케토르드레이에라바하 아나케티에르드레칸나 야이에라바사 라스야레케나 아나케토르드레케드시아카 카와야리에라바사 라스야레케나 아나케토르드레칸나레케티에르드레이에라바하 줄리아르케나르케티에르드레이에라바사 라스야레케티시아카카 와야리에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르케타 야이케토르드레이에라바야리에라바사 알라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레칸나 아나케티에르드레칸날라카카 와야리에라바스로르드레이에라바하 알라르케티시아카카 와야리에라바사 라스야레케나 아나케티에르드레칸날라카카 와야리에라바스로르드레이에라바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티시아카카 와야리에라바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와의 디다바실라레케나 야이케토르드레이에라바하 알라르케티시아카카 와카티에르드레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레이에라바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이에라바 야리에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날라카카 아나케티에르드레칸나 카이에르드레이에라바사 알라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카 와카이에르드레칸나 아나케토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주여 아버지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죄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 예배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으며 뛰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붙드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짐이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재단이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만이, 주의 진리만이, 주의 말씀만이 가득한 곳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요동치는 백성들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더하여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내가 아는 하나님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아니라 내가 계획한 하나님 아니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르침이 때로는 우리 전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독 열심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또 다른 특성 가운데 하나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유독 이단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이단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사실 이단도 못해요. 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때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간다는 건 단순히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이는 것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걸음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영원히 실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누구도 같이 가기 어려운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성경 한 권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가르침 쫓아다니다간 곁길로 많이 셉니다. 전부 이단들이 성경 가르치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한 분이시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섣불리 가르친다라고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가르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는지, 오늘 교회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가르치겠대요? 뭐냐? 본인들이 먼저 토라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나?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쳐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가끔씩 미심쩍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충분한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되나? 자꾸 남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이 가시지 않고 결국 신앙이 한순간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병든 조짐을 보이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당신 구원 몇 날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당신 생일을 알면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그 원어게인의 그 날은 왜 모릅니까? 덜컥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누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겠다라고 데려가서는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꽃꽂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글쓰기도 가르치고 미술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가르치죠.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이단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들도 세례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본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만 받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세례는 그 당시 침례죠. 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계속 침례를 강조하죠. 뭐 침례든 세례든 어차피 형식적인 건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여하튼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물 마르면 겉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증받고 싶은 인간의 그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라. 할례는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인가요? 아니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걸 줘서 언약 삼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갈대 우를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떠남으로써 아브라함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여정을 걸어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선물, 확실한 증거, 표징, 사인으로 준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걸 너와 내 집에 있는 사람들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함이 없잖아요. 그 집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인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 함께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준 이 사인,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술, 담배 끊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술, 담배 끊어야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끊고 나와야 하나요?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뭐 술, 담배만 끊으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인일 뿐입니다. 근데 본인이 기준이 돼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할례는 안 받았잖아. 율법은 너네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도 한때는 뭐였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의 수요자였던 그가 이젠 복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 늘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을 본인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복음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뿐인데 그게 미심쩍은 사람들에게 가서 야 그래도 할례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바울이 흥분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단언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할례로 돌아간다는 건 네가 다시 율법의 그 관계로, 그 계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껏 구원시켜놨더니, 기껏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밧줄,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놨더니 다시 그 밧줄을 매겠다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선 떨어진 자와 같은 게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오던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겠다, 내가 이러한 선행들을 통하여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로서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이견이 일어난 거죠. 교리 논쟁입니다. 교리 논쟁, 이게 목숨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혜롭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해결책을 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행이죠.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교리 논쟁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라면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 속에 천불이 나서라도 이거 빨리 해결하려고 곧장 올라갈 것 같아요.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보니까 베니게, 사마리아 이렇게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그들이 소아시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런 곳곳에서 교회가 탄생한 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야죠. 시급한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회의입니다. 물론 뭐 날짜를 정해놓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그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연약한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다시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 논쟁 중요하죠. 더 본질적인 건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벗어나면 이단이거든요. 중요해요. 인간한테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하세요? 왜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십니까? 복음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논쟁하는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이게 오면 논쟁할 수도 있지만 논쟁에 붙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된 교리 바로 세워야죠. 그러나 그것에 치여가지고 정말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붙들려서는 안 되는 부차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린 거기에 너무 많이 붙들리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도 중요하지만 가는 중간중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해진 교회를 든든히 하고 본질적인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아니죠, 어렸을 때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었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린 세상 살면서 분한 일 당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요. 예수 믿다가 모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해결하느라 우리의 힘 다 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했을 때 그 일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해봐야 더 꼬일 수밖에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능력을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지 억울함 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살아있다가 다 안 풀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풀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태도, 바나바의 태도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4절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있었던 논쟁의 상황이
예루살렘의 간들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집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논쟁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이런 고집 또 부리는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의 논쟁을 제가 변론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와서 제기되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배워왔지만, 오늘 그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가 이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어떻게 그가 이런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가고 싶어 갔습니까? 아니죠. 환상을 봤죠. 가기 싫습니다. 나 못 갑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안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가도록 만드시고, 가서 고넬료가 세례 받는 것을 성령의 그 세례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세례도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한 논쟁이 아니에요. 진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일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넬료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믿더라도 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도 유대인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주님이 기준이시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처럼 믿으라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설교보다 성경을 더 읽어야 하느냐? 성경을 안 보고 설교만 들으면 목사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교도가 되겠죠.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타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뭐든지 샤머니즘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샤머니즘이 바닥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불교가 들어와도 샤먼적 불교가 되고, 유교가 들어와도 샤먼적 유교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샤먼적 기독교가 되고. 나 하나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재앙은 피하게 해주세요. 액땜했다 치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의식은 복채내고 점괘 보고 굿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식대로 믿으라고 말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똑같아요. 성령 집회한다고 모여가지고 예언기도 받는다고 뭐 줄을 길게 늘어서가지고 나도 좀 예언 받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째로 주셨는데 무슨 말씀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는 100억 주셨는데 1,000원짜리 하나 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 될까요? 전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면 성경 펼치시고, 기도가 안 되면 성경 읽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면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럼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그 성령의
기뻐함과 자유함이 없다면 병난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걸 다시 배워야 되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 되죠. 주님께서 단 한 가지 계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게 부족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본질을 흐려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차별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주려고?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도 못하던 걸 얘네 보고 하라고? 우리가 사실 그거 다 매보지 않았냐? 우리 율법에 멍에 맸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도 해봤는데 못했던 사람인데 그걸 어쩌자고 이방인들한테도 그걸 하라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었습니까? 능력이 되셨나요?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이런 변론 때문에 유대인 개종자들은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을 잃었겠죠.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분위기 전환시키기 위해서 선교지에서의 그 선교 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한 거예요? 선교 보고 했어요. 그걸 듣고 말을 마쳤습니다. 대충 분위기가 정리된 다음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변론이 있었고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회의를 했고 논쟁이 있었고 그럼 결론을 내려야죠. 판결을 내려야죠. 판결 주문이 나와야 됩니다. 야고보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이 미쳤다고 어머니하고 찾아와서 나와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형의 이름이 좀 유명해지니까 빈정거리듯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가라고. 뭘 여기서 그러고 있냐고. 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거기 가서 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야고보가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이런 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제가 이 목록 끝에라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이름이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의 목록에 이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변했어요. 왜? 부활의 주님 만나서.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무릎이 닳고 닳아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까지 된 거예요. 이 야고보가 판결중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판결 주문을 내릴 때 내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은 퇴락했어요. 다윗의 가문은 몰락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켜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다윗의 영원한 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드러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구원의 그 대열로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논쟁 가운데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가능한 조언하거나 말씀을 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 가지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면 막 이렇게 흔들면 우리의 생각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가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덧붙이는 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이방인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걸로부터는 좀 멀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상에게 들어졌던 것들 이런 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음식 문제죠. 이게 바로 이방인에게 우상 숭배할 때 들어졌던 재물들, 그게 시장에 나와서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들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논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가능하면 이런 것들로부터는 멀리하게 하자. 우상 숭배와 함께 정말로 항상 같이 갔던 것들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성창들이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음란한 행위들,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목매어 단 것, 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째 먹지는 말자. 하나님께서도 피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이니까. 유대인들이 양을 잡거나 짐승 잡을 때 피를 다 뽑습니다. 그걸 제단에 뿌려요. 근데 이방에서 잡을 때는 그냥 목매달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피가 몸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피째 먹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편지를 쓰는 게 합당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앙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할례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할례 받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때는 서로 간에 배려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우상의 더러운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 먹는 거, 그런 문제.
음행의 문제, 목매달아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왜 지키는 게 좋으냐?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세 율법을 읽는데, 그런 유대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것, 그거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지만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존중해 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내 신앙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훼손되거나 양보되어서 안 되지만 지역적인 것 가지고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카페트 깔아야 됩니까? 안 깔아야 됩니까? 단이 꼭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꼭 세워야 되나요? 뭐가 본질입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디모데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할례를 받아라 권면하잖아요. 왜?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데 그게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유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까닭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모든 것을 행하는 까닭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원하는 것은 하고, 그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내 식대로 믿는다라는 것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넉넉함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넉넉함 있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때 삶의 증거, 삶의 변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 삶의 모든 방식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변증, 변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때 복음은 사랑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하시겠습니다. 율법을 왕성케 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이 말씀이 우리의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추구하는 방향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순종하며 지키며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키셨는지 하나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나님 어떤 곳에 있는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 내 방식대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레케 데샤카 카와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네케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데샤카 카와야리 케타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 여러바사 알라스로드레 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하 아네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야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네케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스로드레 여러바하 알라스 야리케 데샤카 카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드레 데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스로드레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진리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릎 꿇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와이디다 발라레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사 알라스로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카 카이르드레 이르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카 카이르드레 이르바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해석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에 내가 흠뻑 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계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건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러보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